지금 상황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여호수아도 따로 떼어놓고 자기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성막의 설계도, 그 모든 것들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40일 동안 주신 성막의 설계도들입니다. 지금 40일이 지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을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이죠. 시내산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40일의 기간 중에 어느 지점쯤에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32장 6절과 19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춤추는 모습,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자마자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고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게 이제 제사의 일종이었으니까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째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날이에요. 금송아지는 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한참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근데 참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시간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조급함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 옛날의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계가 없었을 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해 어스름 즈음에 만나자. 그럼 해 어스름 즈음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을이 지는 게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어스름 즈음이면 그 간격이 1시간, 2시간 정도 돼요. 뭐 해 뜰 때쯤 만나지 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도무지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난 이게 해 어스름 즈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고 일찍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난 이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2시간 후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때였어요. 그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그래요. 40일이면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조급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근데 어스름 즈음에 만나자, 뭐 해 뜰 때쯤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그러니까 정확한 초단위의 시간이 없었던, 우린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초단위의 시간에.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40일 정도 지나는 게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조급증이 났어요. 그래서 1절에 이 표현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기다림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그 정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조금 이 사람들의 인내를 지나가기 전에,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모세가 내려왔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또는 그래도 기다릴 만한 상황들을 주고 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싫으신 거예요. 이들을 아주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새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셔요. 모세에게. 이것들 나 싫다. 내 백성 아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표현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고요. 로암미라는 표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로가 아니다거든요. not.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로암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조금만 일찍 내려왔으면 이런 짓을 안 벌였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늦게 돌아오니까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돼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견딜만 하면,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그 믿을 만한 구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만족을 채워줄 믿을 만한 구석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 정체가 안 드러납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아마도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이 3,000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3,000명을 죽인 다음에도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34절에 보시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000명은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백성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진멸은 안 하시지만 그 죄는 그냥은 안 넘어가시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자기들의 생각에 이럴 때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그때가 되면 완전히 갈라져요. 정치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점집을 안 찾는 사람이 없대요. 예외가 거의 없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구순안 하겠어요? 근데 그 정치인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 장로가. 한국에는요, 지금 대부분이 자기들은 다 교회 다녀요. 특별히 또 선거 때만 되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기독교이니까 찍어달라. 그런 사람이 점집을 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선거 때처럼 자기에게 뭔가 대단히 조급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불신이었어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 정탐을 보냈는데 들어갔다 오더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바비단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거 때라고 점집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는 제 아무리 교회 가서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단기 선교 때마다 선교를 떠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요 교회 아니래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면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00일, 4000일, 4만일이 돼도 이런 짓은 안 해요. 40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긴 기간이라고 그렇게 조급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를 해요. 아론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일단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금송아지에 다 투영시켜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가득 찬 어떤 물건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투영시켜가지고 순종할 생각은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는 그 금송아지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금송아지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금송아지는 내 종이에요. 비록 내가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송아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투영시켜요.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물론 우상을 조금 마음은 맞춰줘야 돼요. 제사도 지내줘야 되고 우상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뭔가를 조금씩은 해줘야 돼. 그래서 화내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 우상은 달래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고는 그걸 하나님으로 불러버려요. 제가 계속 우려하는 바가 지금 그 모습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단체, 집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뭔가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개념들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니요.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여기 보면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빼서 갖고 와라. 그러고는 그걸 녹여서 아마도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각도로 깎아가지고 칼로 깎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그 귀걸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든 그거였어요. 노예들이 무슨 금귀고리를 해요.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받아갖고 나오게 하신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은혜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배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은혜로 만든 금송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로 우상을 섬긴다.
호세아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너 그거 우상 갖다 주지 않냐? 이스라엘 초기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예요.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하나님 그분께 내가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요, 언제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앙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라는 거는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해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만 나한테 능력이 조금 없어요. 그 능력을 채워줄 것이 우상이라, 결정은 다 내가 할 테니까 우상은 내가 결정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부족한, 그것도 다 채워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일정 부분들을 내가 못하는 그것들만 채워주면 돼요.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다 내가 하고 싶어 해요. 우상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와가고 뭐라고 해주려고 그러면 또 그거 싫어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고도 한참 동안을 하나님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내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게 놔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만 조금 도와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자랑하거든.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내가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나는 내 자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해야 그렇게 드러나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면 난 자랑하려면 괜히 뻘쭘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 된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틀려 있어요. 도움을 바라기는 하지만 다 도와주는 건 또 싫어해요. 이런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얼마나 엄청나게 섬겼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야, 저 사람들의 종교심은 대단하다, 대단히 경건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놓고 그들이 섬길 때 실제로 참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훨씬 더 열심히,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갖다 주는 돈은 집계가 안 된답니다. 총무원장 선거 때 왜 이 사람들이 승복 입고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강목 들고. 다 돈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할 때 막 날아다녀요. 이 사람 다 돈이에요. 수조 원이랍니다. 보세요. 절에 가면 기와장 한 장에다가 소원 써놓고 거기 뭐 그게 얼마다 이러고, 4월 초파일 같은 때는 연등 등 하나 그거 수천만 원씩 해요. 비싼 거는. 그 사람들 그런 거에 돈 안 하. 왜냐하면 그게 투자예요.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을 다 오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이권이 걸려 있으니 날아다니죠. 연등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모습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열심을 다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만약에 내 정성이 부족하면 하늘이 감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갖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이 벌어지면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다 속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느냐? 왜 송아지 형상이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노예로 지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분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질 못했어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 기간이 수백 년이에요. 황소가 애굽에서 아주 대단히 숭배되던 신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의 어떤 신도 못합니다. 홍해를 갈라내는 건 애굽에서 섬기던 어떤 신도 그런 능력 있는 신이 없어요. 오직 창조주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세포 속에 새겨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이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이었지만 우리는 5,000년이에요. 우상 숭배가 DNA가 돼버렸어요. 그냥 유전적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우리는 홍해도 안 건너봤어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DNA 이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주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젖고 또 젖은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싸움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 버려요. 목숨 건 싸움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아가미가 터지고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싸움이 없으면 우상숭배에서 우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집 가는 거 너무 당연해. 무당 찾아가는 거 너무 당연해요. 부적 베개 속에 넣고 옷 속에 감추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아가미가 터지고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저절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들 내 세포를 죽여나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통째로 나 죽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세포 DNA 하나하나에 5,000년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죽여내는 그 싸움을 평생토록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상숭배에 금송아지 만드는 이 모습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하는데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싸움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평생 이 싸움만 해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무슨 복을 달라고요? 세상이 그렇게도 좋던가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좋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그 세상을 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니까, 내가 금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이 금송아지가 그런 힘이 있다고 부여하잖아요. 여기다가 그 힘을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만족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거기에 조금 장난을 칩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런 것들을 해주기도 해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사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100%가 있으면 90%는 거짓말이고요, 10%를 얇게 진실로 포장을 해요.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당의정이라고. 쓴 약을 설탕에다 이렇게 싼, 속에 있는 진짜 약은 쓴데 먹기 좋게 하려고 그거를 설탕으로, 당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당의정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와요. 굉장히 능하죠. 그런 일에. 광명의 천사로 포장을 하고 오니까, 가장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가 빠득빠득 갈릴 정도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향한 갈망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우상을 향한 뜨거운 갈망들, 이걸 제거해내지 않으면 로암이에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야 이건? 내 백성 아니야. 난 안 할래.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근성이라 그러죠. 노예의 그 모습들, 주인의 발바닥을 핥으라 그러면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반역을 일으켜요. 6.25 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머슴들한테 완장을 채워줍니다. 그럼 머슴이었을 때 모습과 완장 찼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머슴이었을 땐 그야말로 발바닥을 핥으라면 핥았어요.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인간 심리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수동적인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의 이 사람들의 모습 전혀 달라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인간 본성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눌려있는 상황에서는 노예로 살지만 그것이 조금만 풀려지면 반역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동성애자들은 착하다. 동성애자들이 누구한테 해 입힌 거 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중에. 그걸 하나의 이유로 들고 나와요. 착하대요. 안 착해요, 여러분. 소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소돔을 보세요. 소돔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롯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인데요. 인간 본성이에요. 소수로 힘이 없을 때, 사회적으로 눌려있을 때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해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메이저가 되잖아요. 인간이 어디 가요? 안 가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런 죄를 당당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인간 본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비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진노를 하시는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우리가 미리 봤지만 3,000명을 죽이고 나서도 보응할 날이 되면 내가 보응하리라. 진멸하겠다고 그러시고 왜 잠깐 뜻을 돌이키셨는가 하면 그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이것들 싹 없애고 새 백성을 만들어 너에게 줄게.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싹 없애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전체 구원 섭리에 관련된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거기서 피조 세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2번을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건 어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들어있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네가 이방 땅에 잡혀갈 거야. 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겐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인 구원 섭리에 관련된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100% 응답이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건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해도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이 들으셨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듣지 아니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전혀 달라요. 내용 자체가. 일관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건 아예 기도도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근데 인간은 해요, 그거를 또. 그러고는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시비 걸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5,000년 DNA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DNA, 우상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평생 가는 싸움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하나 죽이는 싸움이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짓밟으면서 이런 사건에는 원칙이 있어. 짓밟을 때는 완전히 짓밟는 거야. 다시 제기하거나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제거시켜야 돼요. 죄의 모습들은요, 여러분, 죽일 때 어설프게 죽이면 썩난다 그러잖아요. 상처가 덧나는 거. 상처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덧나요. 완전히 제거하고 치료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앨 때 완전히 짓밟아 없애요. 그 뿌리 자체를 짓밟아 없애야 돼요. 죄 죽이기.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된 것.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모든 열매가 그 뿌리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뿌리를 밟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요. 안 그러면 은혜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우리는 맨날 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다른 것들에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실 거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한, 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면 우린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